네, 우리 이한식 집사님 은혜롭고 감동적인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께서 그 찬양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MVP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꼭 기억하셔서 또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뜨겁게 우리 남성들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암송을 했는데요, 13분이 암송을 하셨고요. 그래서 영상을 지금 다 찍고 편집 중에 있습니다. 제 마음 같았으면 한 13분 다 냉장고를 한 대씩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럴 여력은 없고요.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송하시느라 또 참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에베소서를 지금 5개월째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요,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실천 생활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 1장에서 3장까지 이제 5개월 동안 이 교리 부분을 다루면서 생활 부분, 실천 부분을 꽤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만 이 3장으로 에베소서 강해는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실천 부분에 해당하는 4장에서 6장 말씀을 좀 다루었으면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다시 이제 구약으로 좀 돌아가서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아주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요, 주님이 자신의 피를 전부 다 쏟아붓기까지 사랑하신 대상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섬기다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 인생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고의 명예요, 가장 큰 훈장이요, 영광이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 당하는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나의 이 환난으로 인해 더욱더 기뻐하고 이것을 너희의 영광과 자랑으로 여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실까요? 여러분의 한문이 있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이 각 족속이라는 말은 모든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를 위해서 4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그 완전하시고 풍성하신 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사람이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새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속사람과 반대되는 것이 겉사람인데요, 이 겉사람이란 뭐냐면 거듭나기 전에 나 중심으로 살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알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과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는 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이 속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 가지고 우리들이 그 옛 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새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17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기에서 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뭐 이 나그네처럼 잠시 머물다 가신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영원토록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주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과 통치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신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적으로 의식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이 변해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그 예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처럼 이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그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와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자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7절과 18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식물의 뿌리나 이 건물의 기초가 땅속으로 든든히 박혀 있어야 건강하고 튼튼한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요,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토양에 우리의 믿음이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그 어떤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9절 보실까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서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흘러넘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으로도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은 뭘까요? 우리들이 뭐 하나님처럼 신이 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이 흘러넘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이 정말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히 체험되므로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충만하게 또다시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게 하는 이 기도를 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이 충만하게 흘러넘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신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신자들이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 드린 기도를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을 바울이 지금 확신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이 교회다움을 위해 드리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넘치도록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그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교회를 위한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 저는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에베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에만 그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구원받은 신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이 풍성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 우리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에게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이 왼쪽 엄지손가락을 가위로 잘라 보겠습니다. 가상으로 자르게 되면 이 왼쪽 엄지손가락은요, 왼손에서 잘려나가는 그 순간에 이 손바닥에서만 잘려나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머리하고도 동시에 제 머리하고도 분리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했을 때 이건 뭐 추상적인 그런 어떤 관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과 분리가 된다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풍성한 생명과 능력으로부터도 차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들이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힌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말라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불태워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 정말 신자답게 예수를 닮아가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와만 관계를 맺고 있으면 성장한다 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여러 부서들, 그 여러 소그룹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인 이 소그룹을 통해 내가 너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그룹 안에서 지체들에게 붙어 있는 지체가 될 때 나와 너가 연결이 서로 되어져 있을 때에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고, 그래서 몸이 자라는 것만큼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들이 함께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시는 이 에베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자의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모든 성도가 함께 그 길을 가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을 통해 내가 너와 붙어 있다는 게 이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와 실망이 너무너무 큰 나머지 우리들이 교회에 대한 환멸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교회라고 하는 설교집을 하나 출간하셨는데, 거기서 박영선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화평이 넘치는 곳이 아니랍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인격적인 장소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환상을 깨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박영선 목사님의 글을 그대로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란 늘 수근수근하고 서로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서로 뒤에서 삐죽거리고 서로 보이지 않게 경쟁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 주고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선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 인간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갈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 인간관계의 갈등이 일어나야 우리가 비로소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나의 교만을 알게 되고 내 안의 질투심을 알게 되고 경쟁의식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한 영혼조차도 품어낼 수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비로소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를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들이 아프면 그냥 헛되게 그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그 갈등과 상처는 그대로 갈등과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 예수 닮은 신자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이 죄인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실망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이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과 또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우리 지체들을 떠나지 않고 그 지체들의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끝까지 품어내며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그 선교와 또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이 세상에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 드라마에 보면 정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남자를 사랑을 해요. 남자를 사랑을 하는데 이 남자가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 고민하다가 스님이 돼버려요. 절간으로 가버린다는 말이죠. 그래도 이 정희 씨가 이 스님을 잊지를 못하니까 이 스님이요, 한번 이를 악물고 내려와 가지고 이 정희 씨한테 말합니다. 미안하다,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스님이 돌아서는데 그때 이 정희 씨가 한 방 날립니다. 산에 가서 무슨 돌을 닦냐고, 속세에서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혀봐야지 돌을 닦는 거지. 여러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결혼한 남자들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인 줄 압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실감이 돼요. 너무너무 실감이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내가 사랑해서 사랑한 그 대상도 내가 품어낼 수 없을 만큼 내 마음이 그렇게 좁은 인간인지를, 이기적인 인간인지를 그렇게 내 밑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와, 하나님, 내가 저런 인간까지 품어내라고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저런 진상을 내가 어떻게 용서하고 내가 어떻게 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품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그런 사랑하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 나중에 나한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아, 진짜 진상은 나였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고 우리 성도들이 나 같은 목사를 견뎌낸다고,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나 같은 걸 참아내느라 진짜 고생이 많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면서 사람을 품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들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2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잘 보시면요, 정욕을 어떻게 피합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래야만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는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이 김관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우리들과 동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세워주고 동료해주는 주님의 몸인 형제 자매들을 통해 주님은 우리와 이 땅에서 동행하고 계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다가 어느 순간 넘어져가지고 교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정말 저분이 저런 일을 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그 삶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주변에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언해주고 충원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곁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 그러면 안 돼, 너 하나님 그렇게 섬기면 안 돼 라고 진심으로 충원을 해주고 때로는 혼을 내주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자들은 넘어지되 결코 드러눕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회개해서 자기 자리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형제 자매들을 통해 우리들과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또 다른 이들로부터 받은 아픔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기를 꺼려하시고 그런 용기가 내기를 힘들어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부디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곁에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뿐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건 아니야, 너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야 라고 충언과 직언을 해준 사람들이 있는 그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해서든 단단하게 붙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한 이 바울의 기도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했습니다마는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는 이 자세는요, 하나님을 향해 예의를 갖추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60이 넘는 노구의 사도 바울, 그 핍박으로 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몸의 자세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몸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릎을 꿇는 것은 굴복과 겸손한 간청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형식을 완전히 배척해버릴 수는 없다. 우리가 배척해야 될 것은 생각과 내용 없는 형식만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지, 크고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예의까지 배격하는 것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형식주의를 배척한다는 이유로 형식을 아예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의를 갖추는 우리의 그 형식을 아예 무시해버린다면 그것은 목욕물과 함께 아기도 버리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선교도들은요, 주일날 교회에 갈 때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만한 거리에 있는 교회지만 그 전날 밤에 자기 옷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잘 다려서 입고 갔습니다. 우리 또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주일날 드릴 헌금이라고 그 지폐를 빳빳하게 다리미로 다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를 갖춘 겁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자신의 온몸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간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도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의의 관계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예의를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찮고 하찮은 우리에게 먼저 예의를 다해 주셨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신 것보다 인간에 대한 더 큰 예의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를 갖출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예의를 갖춰 주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예의의 극치가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는요, 한자로 예절 예자와 절할 배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경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최고의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요, 우리는 없어지고 상대방만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요,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서 사심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 노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이 말은 그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사람이 보는 이 없을 때에도 감옥에 갇혀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이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고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그 상황과 처지에서라도 하나님께 온몸을 다 동원하여 예의를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의를 표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핍박과 환난 중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자는요, 반드시 인간에 대해서도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람답게 대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드라마는 가수 아이유로 잘 알려진 이지연 씨가 이지안이라고 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이 이지안이라는 이 인물은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홀로 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내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다가 사만 ENC라는 이 회사의 심부름하는 파견직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면서 이성균 배우가 연기한 박동원 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 박동원 부장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그 자신으로 받아주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이지아는요, 그 전까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던 자매였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어린 소녀니까 생각만 해도 이 소녀가 이 사회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을지가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드라마의 그 거의 마지막에서 이 이지안이 그 회사의 중력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는 배경으로 사람 파악하고 별 볼 일 없다 싶으면 빠르게 왕따시키는 직장 문화에서 스스로 알아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회식 자리에 같이 가자는 그 단순한 호의의 말을 박동훈 부장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박동훈 부장님은 파견직이라고 부하 직원이라고 저한테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시와 천대에 익숙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고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 잘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잘린다고 해도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아봤고 어쩌면 내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 이 회사의 박동훈 부장님께 감사할 겁니다. 여기서 일했던 3개월이 지난 21년간의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저는 이제 이 회사의 건물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고 평생 동안 이제 사만 이행시가 잘 되길 바랄 겁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이지아는요, 사람들이 정말 이 인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고백을 통해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경력이나 이력이나 스펙이나 학벌이나 외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 대접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사람답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간이 가장 바라고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람답게 대접해 주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워주신 유일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할 수 있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의한 자였을 때,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이력이나 경력을 내세울 것도 없고 나의 의로움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도 무능하고 초라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죄인이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너는 너의 경력과 이력과 스펙과 외모와 학벌과 연봉과는 상관없이 너는 이런 대접을 받을 만큼 너 존재 자체로 이렇게 존귀한 자야 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람답게 대접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 줄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 대접을 받고 살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람 대접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흠과 부족함과 나약함과 약점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받을 가치가 충분해서 그분의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나에 대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박동훈 부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복음을 통해 믿고 안다면 나도요,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인정해주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해주는 신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사람 대접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붙잡고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그 공경과 환난에서 여러분을 반드시 건져내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신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넘치게 하사 이번 한 주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 은평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받는다 해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중심이고 심장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교회를 그래서 정말 교회답게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정말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를 다해서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신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고난과 또 환난 중에 있거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람답게 대접하시는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공경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저들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